오늘은 팔복의 말씀 가운데 평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피스메이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 우리 같이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요. 그중에 그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뜨겁게 감동을 주는 한 장면,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이 적은 고통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런 얘기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형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높은 칭찬이 있다면 어떤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라는 말.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칭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내가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듣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당신 사는 모습 보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인정해 줄게, 찐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족들로부터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평화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소중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그 당시 창세기 1장, 2장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장 많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많은 거, 없었으면 좋을 건 뭘까요? 없었으면 좋을 건 뱀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 그죠? 뱀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뱀이라는 고놈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뭐 웬못된 짓을 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거기 에덴 동산에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요, 기쁨이고 평화였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평화의 동산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곳이에요.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툼이 없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사자와 토끼가 함께 사는 곳이었잖아요.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평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 헬라어 성경에 이 화평이라는 말이 에일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에일이나 샬롬이나 평화라는 말이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화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아무 문제 없는 삶, 이걸 평화라고 말해요. 좀 건강하고 생활에 문제 없고 매일매일 특별하게 다른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 평화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것과 차원이 달라요. 이것과 다른 게 평화인데요, 이 샬롬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만을 말하는 것 아니고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평화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 이게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물론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걸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따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만 거거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추방당하고 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인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사건이요, 살인사건입니다. 그것도 어떤 살인이냐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큰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하시고 가인에게 심판하시니까 가인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은 왜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파트마다 다 현관문이 있지요. 현관문에 시건장치는 왜 만들어 놓을까요? 시건장치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2개, 3개씩만 만들어 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시건장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되겠단 말이에요.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겐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인간에게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지고 나니까 인간에게 더 이상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평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날 때 첫 번 성탄절, 첫 번 크리스마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평화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역 맨 마지막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야. 너희가 나와 동행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너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평화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평화 자체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나누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 평화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내 안에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에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건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건 환경 중요하지만 그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어느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화가 이 집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같이 평안을 빌겠습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평안을 비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빌 때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면 내가 애쓰는 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이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난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기도해봤자 헛일인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이 있기를, 저 사람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저 사람의 인생에 평강이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그의 삶 속에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9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 피스메이커라고 했어요. 우리 세 번째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했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진 틈새를 메꾸어주는 화목 제물,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평화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화목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화를 이루게 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더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 평강이 깨져버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잠시 멈추고 그에게 돌아가서 그와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화평이 없다면,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평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불편함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 내 안에 불편함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분이 쓴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감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그것을 담고 살면 그것보다 억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속앓이하고 속을 끌며 살아야 되냐 말이지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을 보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 잘못한 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맡겨놓고 털어놓고, 그리고 나는 그건 내 안에서 던져버리고 살면 되는데 그걸 내 안에 품고 어떡하지 그러고 살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가 가장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용서예요. 흔히 용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그것을 털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에게 하는 용서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상처를 내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살면 평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다툼이 있고 그 안에 분열이 있고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제1의 가족 여러분, 부디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내가 행복해야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래서 하나밖에 없었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래서 만들려고 했던 그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린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직책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 세상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